잠자리에 들기 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언젠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 몸이 사라지면 나는 정말 끝인 걸까? 아니면 어딘가에서 다시 태어날까? 이런 의문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호기심으로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하나둘 떠나보내면서 이런 생각들이 더욱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이런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여 년 전에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죽음과 환생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통해 이 존재의 신비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과 환생의 진리는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이해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밤늦게 혼자 있을 때 문득 죽음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치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오는 순간 말입니다. 이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생명의 연속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불자님들께 전해드릴 4가지 핵심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 죽음이란 무엇이며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둘째, 환생의 원리와 우리가 어떻게 다음 생을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업보와 인과응보의 법칙이 어떻게 우리의 다음 생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입니다. 넷째, 궁극적으로는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길에 대한 수행법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의 마음속 깊은 의문들이 모두 해소되고 더 나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한 마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완전한 소멸이나 끝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생각 자체가 무명에서 비롯된 착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생멸이 없나니 생사는 다만 인연 따라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이 육체라는 임시 거처를 떠나는 것일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바가바드 기타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유를 찾을 수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 즉 의식의 흐름 자체가 연속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오온의 가르침을 알아야 합니다. 색수상행식, 즉 육체와 감각, 인식, 의지, 그리고 의식으로 이루어진 우리 존재에서 육체인 3곳만이 사라지는 것이지 나머지 4가지는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중유경에서 부처님은 죽음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지수와 풍사대가 하나씩 해체되어 가면서 의식은 점차 더 미세한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우리가 평생 쌓아온 업력이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우리의 업력은 그에 상응하는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임종 시의 마음가짐입니다. 선종의 조사들은 이를 정념분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맑고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주선사는 제자가 죽음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죽을 때는 죽고 살 때는 사는 것이니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이 말씀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부처님을 염하며 정념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큰 스님들이 임종시에 보여주신 모습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입적하시기 전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말씀을 남기시며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수행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하루를 보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서 자비심과 지혜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화가 날 때는 이 또한 무상이로다라고 생각하고 기쁠 때도 이 기쁨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이런 일상의 수행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죽음에 대해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권하신 마라나스사티, 즉 죽음에 대한 염념입니다. 나는 언젠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시기를 알 수 없다. 그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쌓은 공덕뿐이다. 이렇게 매일 잠시라도 생각하다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오히려 더 열심히 수행하고 선행을 쌓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환생의 원리와 그 준비에 대한 것입니다. 환생이라는 것이 과연 실제로 있는 일인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주셨습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업에 따라 태어나고 업에 따라 분별되며 업에 의해 묶이고 업에 의해 보호받느니라. 업은 중생을 나누는 기준이 되느니라. 여기서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와 그 결과를 말합니다. 선한 업을 쌓으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한 업을 쌓으면 고통받는 곳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업력이 어떻게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식학에서는 이를 아뢰야식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과 행위는 아뢰야식이라는 깊은 의식층의 종자로 저장됩니다. 마치 창고에 씨앗들이 보관되어 있다가 적절한 조건이 되면 싹을 틔우는 것처럼 이 업의 종자들이 다음 생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계셨고 많은 경우에서 제자들의 전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아귀도에 태어난 이야기나 앙굴리마라가 전생의 악업으로 인해 이 생에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환생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양의 이안 스티븐슨 박사나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 같은 정신과 의사들이 전생 기억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했고 놀라운 결과들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전생의 구체적인 기억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 사례들이 수천 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교권인 티베트나 미얀마, 스리랑카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더욱 빈번하게 보고됩니다. 달라이 라마의 환생이나 여러 린포체들의 환생 찾기도 이런 원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환생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십선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불살생, 불투독, 불싸움, 불망어, 불기여, 불악구, 불탐욕, 불진해, 불사견. 이 10가지 선한 행위를 몸과 입과 마음으로 실천하면 반드시 좋은 과보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생명도 해치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견해를 갖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그 하루하루가 모두 다음 생을 위한 소중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육바라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6가지 완전한 행을 통해 우리는 보살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이는 곧 인천이나 선처에 태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보시의 경우 꼭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작은 보시라도 큰 공덕이 됩니다. 매월 정해진 날에 4차례 쌀이나 라면 한 박스씩 공양하시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시는 것이 모두 보시바라밀입니다. 지게바라밀은 5개를 철저히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면 자연히 마음이 청정해지고 다음 생에서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환경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업보와 인과응보의 법칙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착한 사람이 고생하고 나쁜 사람이 잘 사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십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매우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업보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3가지 시기에 익는다. 현재에 익는 업, 다음 생에 익는 업, 그리고 여러 생에 걸쳐 익는 업이 있느니라. 즉, 우리가 지금 당장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생에서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잘 산다면 그것은 과거 생의 선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악업의 과보는 반드시 미래에 받게 됩니다. 반대로 착한 사람이 고생하는 것은 과거 생의 악업을 지금 소멸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현재의 선업은 미래의 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현재의 고통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이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괴로움은 과거의 업을 갚는 것이니 기뻐하고 지금의 즐거움은 미래의 복을 미리 받는 것이니 조심하라. 이 말씀의 지혜를 깊이 새겨보십시오. 고통받을 때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과거의 빚을 갚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인욕바라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교만하지 말고 이것도 무상한 것이니 집착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며 더욱 겸손하게 선업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업보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0업도를 알아야 합니다. 선업 10가지와 악업 10가지, 그리고 그 각각의 과보에 대해
부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살생의 과보는 수명이 짧아지는 것이고 불살생의 과보는 장수하는 것입니다. 투도의 과보는 재물을 잃는 것이고 보시의 과보는 재물이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과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고 정직한 말의 과보는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좋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의 무거움을 결정하는 요소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5가지 요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대상의 중요성입니다. 부모님이나 스승님, 수행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일반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보다 더 무거운 업이 됩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에게 공양하고 섬기는 것은 더 큰 공덕이 됩니다. 둘째, 의도의 강함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우발적으로 한 것과 계획적으로 한 것의 업력이 다릅니다. 셋째, 행위 자체의 정도입니다. 작은 거짓말과 큰 거짓말, 작은 도둑질과 큰 도둑질의 과보가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넷째, 반복의 횟수입니다. 한 번 한 것과 습관적으로 계속 한 것의 업력이 다릅니다. 다섯째, 회개의 유무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참회하면 업력이 약해지지만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속하면 업력이 더욱 강해집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더욱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를 했다면 즉시 삼보 앞에서 참회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조심스럽게 선업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오늘 하루 선업만 쌓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관찰하십시오. 화가 날 때는 지금 내가 악업을 쌓으려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즉시 마음을 돌리십시오. 대신 상대방도 부처님과 같은 불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생각하며 자비심을 일으키십시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것이 내가 선업을 쌓을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도와주십시오. 심지어 아주 작은 일이라도 선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한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해드린다든지 하는 일들 말입니다. 이런 작은 선업들이 모여서 큰 복덕이 되고 그것이 다음 생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궁극적으로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길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환생한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윤회 속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 지향하신 것은 윤회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해탈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실체가 없는 것임을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생과 사, 선과 악, 고와 락 등 모든 상대적 개념들을 초월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의 8가지 올바른 길을 통해 우리는 점차 해탈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정념과 정정이 핵심입니다.
정념은 사념처 수행, 즉 몸과 감각과 마음과 법에 대한 올바른 관찰을 말합니다.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정은 사선정, 즉 4단계의 선정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집중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2가지가 결합될 때 우리는 윗바사나, 즉 통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계종의 간화선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화두를 통해 분별심을 끊고 본래 면목을 보는 것이 바로 해탈의 길입니다. 예를 들어 무라는 화두를 들 때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없다. 무라는 조주선사의 답에서 무엇을 무라고 했는지를 철저히 추궁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머리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덩어리가 되어서 온몸으로 화두를 들어야 합니다. 무라 하는 것이 무엇인고? 이 의심이 성숙해져서 의단이 될 때 어느 순간 확철대오하여 자신의 본래 면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정의 사막을 고루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를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산란하여 선정에 들 수 없고, 선정이 없으면 지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탈을 구하는 수행자는 먼저 5개를 철저히 지키고 나아가 보살개나 비구개까지 수지할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정기적으로 선정 수행을 하고 화두참선이나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염불 수행도 훌륭한 해탈의 길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지극정성으로 염하여 서방정토에 왕생하는 것도 윤회를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토에 태어나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거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으며 최종 해탈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염불할 때는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지 말고 마음 깊은 곳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염하면서 자신도 부처님과 같은 자비심을 가지겠다고 다짐하고 모든 중생이 함께 해탈하기를 발언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상구보리하화 중생의 보살도입니다. 또한 대승불교의 핵심인 공성의 지혜를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도리를 체득하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 생겨났을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연기법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생에도 집착하지 않고 사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해탈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호흡 관찰이나 화두 참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10분에서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앉는 자세는 편안하되 등을 곧게 펴고 눈은 반쯤 감고 코끝 앞 1m 정도 되는 곳을 바라보십시오.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되 들숨과 날숨을 세어가며 마음을 집중시키십시오. 잡념이 일어나면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린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자체를 수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걸을 때, 일할 때, 쉴 때 등 모든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화가 날 때는 화내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관찰하고 기쁠 때는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관찰하십시오. 이렇게 매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다 보면 어느새 생사를 초월한 자유로운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정념분명한 수행을 통해 임종시에도 맑은 의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생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며 우리의 업력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십선업을 실천하고 육바라밀을 행하여 좋은 환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업보와 인과응보의 법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재의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며 선업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넷째, 궁극적으로는 윤회 자체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지향하며 개정의 사막과 팔정도를 통해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불자님들, 이 모든 가르침이 단순한 지식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체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히 여기시고 매 순간을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수행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수행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며 오늘 이 가르침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반드시 해탈의 길에 들어서시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